이 룻기의 말씀에 보면 크게 두 가지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룻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쫄딱 망하는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이 엘리멜렉 집안이 어떻게 망했는가? 어쩜 이렇게도 망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처럼 비참한 가정이 더 있겠습니까? 남편이 죽었습니다. 머지않아 두 아들이 그냥 죽었습니다. 특별하게 성경은 무엇 때문에 죽었다고 좀 정확하게 알려주면 우리가 좀 속이 시원할 텐데 이유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내용이 한 축을 이룬 다음에 이렇게 쫄딱 망한 집안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그곳에서 다윗 왕 또 예수 그리스도 족보가 이어져 나가는 정말 신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집안을 통해서 완전 포기할 수밖에 없고 완전 망했다고 생각하는 그 집안에 하나님의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룻기 집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 룻기가 크게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엘리멜렉이 살았던 시대는 정확하게 언제인가는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그 말씀과 이 룻기의 증손자가 다윗이라는 것을 추정해 보면 사사 기드온 시대임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 왜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냐는 거예요. 사사들이 어떤 시대였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굳이 성경에 이걸 밝혀주고 있냐는 거예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여러분 왕이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첫 사사인 온니엘부터 해서 사울 왕이 등장하는 342년의 기간입니다. 그럼 이때에 이 사사들은 쉽게 말하면 이 치리할 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본다면 죄 짓습니다. 죄 짓고 하나님이 그 죄에 따라서 막 징계를 해요. 그럼 징계하면 이내야 또 그 징계에 맞춰서 회개 기도가 일어나요.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축복해 주고 이런 역사를 약 400년 가까이 계속 성도들이 또 죄 짓고 또 죄 지어서 하나님이 그 죄에 따라서 성도들 야단치고 매를 들면 그 매 맞고 이제서야 또 회개 기도가 하고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축복해요. 계속해서 반복의 사이클입니다. 어쩜 우리의 모습입니까? 사사들의 그 모습이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의 성도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냥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우리의 투영된 모습 아닙니까? 죄를 지면 하나님의 야단 맞습니다. 하나님께 야단 맞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특별하게 이렇게 회개기도 하면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 주시면 은혜 또 까먹어버려요. 언제 은혜를 받았냐 까먹고 다시 또 죄 짓고 이게 사사들의 치리하는 모습입니다. 왕이 다스리지 않고 각자의 소견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성도들이 자기 좋을 대로 자기의 의에 충만해서 자기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사들은 한마디로 사사시대의 성도들은 말씀 중심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씀 중심인 사람도 사사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대체적인 성도들은 이 사사시대는 말씀 중심이라기보다는 어떤 내 중심, 내 소견대로 내가 생각할 때 맞으면 가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엘리멜렉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 1절에 우리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화면 비춰주세요. 1절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시기는 알았습니다. 어디에서 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베들레헴이라고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여러분 그 말대로 한다면 떡집입니다. 떡집에 떡이 있어야 되는 떡이 없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좀 더 보존하면 빵집이에요. 빵집에 빵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이 베들레헴은 약속의 땅입니다. 이렇게 흉년이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곳이다라고 약속해 준 땅입니다. 어떻게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 수 있습니까? 성경이 배치되는 거예요. 분명히 약속해 준 그 땅에 어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포도원에 이 여우가 나온다는 것.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작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러 할 때에 여러분 그런 일이 일상적이십니까? 여우는 포도를 먹고 자라지 않습니다. 여우가 포도 따먹으려고 포도원에 오는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일생에 정말 예기치 못하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했을 때에 우리의 태도는 어떠냐고요. 정말 내가 계획 속에
이렇게 가야 되는데, 또 정말 하나님이 인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내가 생각했던 거와 하나님이 계획했던 거와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오늘 본문처럼 엘리멜렉처럼 도망가 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멜렉은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냥 모압이라는 지역으로 도피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힘든 일이 있습니까? 또는 회사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 만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엘리멜렉의 모습처럼 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엘리멜렉을 손가락질할 이유가 없습니다. 엘리멜렉이 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왜? 어려운 일 만나면 대부분 피해버려요. 피해버리지 않습니까? 왜 굳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베들레헴의 땅에 떡집에 떡명의 떡에 생명의 떡이 있다는 그 떡집에 떡이 없게 만들었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왜 약속하신 그 떡집에 떡이 없게 하십니까? 빵집에 빵이 없게 하셔서 이렇게 성도를 고갈시키고 기갈시키고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이 엘리멜렉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름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이름 멋있습니다. 저부터 해도 시몬 얼마나 멋있어요. 성경적으로 이름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적 이름을 짓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 이름들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께 정말 많은 걸 맡기고 그런 삶으로 나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엘리멜렉 그 이름 얼마나 멋있습니까?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은 어려운 일 만났을 때 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엘리멜렉은 피해버렸어요. 여러분 어려운 일 만났을 때에 그걸 놓고 특별히 내가 생각했던 내 계획에 정말 이상한 일이 발생했을 때 마치 포도원에 여우가 들어왔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무슨 징조입니까? 여우가 포도를 먹는 게 아닌데 여우가 포도 먹는 게 아닌데 이 포도원을 왜 약속하여?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한다면 하나님 약속의 땅에 뭔 흉년입니까? 약속의 땅에 뭔 흉년입니까? 하나님께 따지는 기도를 해야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 흉년이 될 때에 이내 피해버립니다. 오늘 보면 1절에 후반절에 보면은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갔다. 거기서 거류했다. 언어에 보면은 잠깐 머물러 있습니다. 원래 의도는 너무 힘드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잠깐 피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일 처음에 이 본문을 보면서 한 1년 전쯤에 루키를 설교할 때는 제 마음에 이 엘리멜렉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어떻게 이 모압으로 도망가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러면 안 되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엘리멜렉을 좀 더 감정이입이 해봤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지금 당장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식구들을 이끌어야 돼요. 아내를 먹여 살려야 됩니다. 자녀를 먹여 살려야 됩니다. 지금 당장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지만 눈에 보이는 약속의 징조가 없습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간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단순히 옮긴 걸로 손가락질 할 이전에 그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옮겨야 되는 게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신자는 어려운 일 만나면 피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면, 이 구별된 기독교인이라면 어려운 문제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분명하게 뜻을 알려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절 후반절에 보니까 모압 지방에 갔다는 거예요.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압 족속과는 거래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과 한마디로 거래도 하지 말고 거류도 하지 말고 교제하지 말라고 분명히 선을 그으셨습니다. 하필이면 이곳에 가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곳에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장 지금 입에 표출하기 위해서, 당장 지금의 고비를 넘기기 위해서, 당장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없습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는 없지 않느냐고요. 지금 당장 문제가 있을 때에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내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내 인간적인 방편을 쓰려고 하는 나의 열악한 모습, 그걸 손가락질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런 엘리멜렉의 모습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것이죠. 당장 어려운 문제 만나면 정말 이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방법보다도 더 큰 방법으로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방법보다, 내가 계획했던 방법보다도 더 좋게 선하게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레멜렉이고 그 아내의 이름은 나움이라.
그의 두 아들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아예 거기서 살았다고 나옵니다. 처음에는 잠깐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모압 지방에 가서 아예 거기서 죽치고 있는 거예요. 아예 거기서 이제 장막을 쳐버린 거예요. 처음에 구도는 그래도 좀 봐줄만 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이것이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아예 그냥 가버렸어요. 아예 거기서 장막을 쳐버렸어요. 어디에서? 모압 지방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교회가 힘들어서, 여러분, 교회가 힘들어서 교회를 아예 떠나고 예수님 떠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예 예수님을 등진 사람도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근데 저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이 교회는, 여러분, 교회론이 정확하게 세워져야 돼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사람이 세우신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지 우리 얼른 목사님이 세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방법으로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그 고백이 될 때에 평안함이 임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끌고 나간다 할 때는요, 불안하죠. 예? 불안하죠. 마음이 힘드시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이끄시고 나가고, 우리 하나님께서 50년간, 지난 50년 반세기를 이끌어 오셨어요.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끌고 나가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지난 반세기를 여러분 한번 반추해 보세요. 우리 어르신들 계시는데 30년 계시고 또 한 2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데, 그간에 우리 교회 역사가 맨날 정말 부흥만 있었으면 힘든 고비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 광야 길을 걷는 애굽의 백성처럼 어려운 일도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의 길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더 선한 방법으로, 더 아름다운 방법으로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그걸 믿고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엘리멜렉은 이 베들레헴에서 너무 힘드니까 모압 지방에 갔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용서가 됐습니다. 왜? 당장 힘들고 가장으로서 지금 당장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한 가장으로서 이 회사가 지금 부도났어요. 그럼 그냥 부도난 대로 두 손 들고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든 가장으로서 아내를 살리고 처자식을 먹여 살리려고 하면 또 다른 일을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갈 때를 잘못 골랐다는 거예요.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 모압에서 아예 죽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세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 나오미의 그 두 아들들이 남았는데 그 두 아들도 죽었다고 말씀은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와, 이런 가정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힘든 가정이. 여러분,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거. 저는 장례 설교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뭐 결혼 설교는 좀 이렇게 한두 번 해봤어도 결혼 설교는 좀 실수해도 다 웃고 넘어가더라고요. 장례 설교를 실수해 보세요. 모르고 처음 한 두 번인가 장례 설교할 때 축복합니다. 천국 갔다 제 머릿속에는 이게 이제 천국이란 거, 그리고 또 연세가 드셔서 가셨고 또 권사님이고 자녀들 다 예수 믿고 그래서 오면서 천국 갔으니까, 그런데 문득 축복합니다. 천국 갔으니. 아이고, 그 문상 온 사람이 얼마나 난리가 났는지 몰라요. 왜 문상 온 사람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 뭔 짓거리냐고. 저 교회 다니는 사람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하냐고. 젊은 사람이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하냐고. 못 배웠냐고. 아이고, 내가 그 얼마나 무섭더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나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미 끝나고 나서 이제 그 한바탕 하면 좀 마음이 좀 낫잖아. 이미 끝났으니까. 말씀 증거하기 전에 이미 문상 좀 했네. 아이고, 문상을 가니까 제가 그러고서 어디 갈 때 문상을 먼저 안 해요. 그게 각인돼 버리니까 힘들더라고요. 그게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딱 그렇게 앞에서 막 세게 놓으니까 딱 말씀을 하는데 그 눈이 또 그 사람만 보여요. 그 사람만 보였고, 하필이면 저리 가서 그냥 맛있게 드실 것이지 저 뒤에 또 앉아있어 뭔 소리 하나, 저 사람이 뭔 소리 하나 그걸 따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럼 보니 얼마나 무서워요. 드드드 떨면서 당장 뭐 잘못하면 또 일어났고 막 소리 지르면 어떻게 돼요? 아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장례 설교가 그래요. 그만큼 우리 성도들이 장례할 때 그만큼 또 힘들어하잖아요. 너무 어려워하고, 믿음의 사람이랄지라도, 아무리 중직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가 여의고 사랑하는 자녀가 죽으면 그 앞에서 정말 그 침착하는 그 성경 말씀을 딱 읽으면서, 목사님 저는 괜찮습니다, 말씀이 저는 힘을 줍니다, 말씀 묵상하고 있어요, 안 오셔도 됩니다, 그런 분이 있냐고요. 이 죽음 앞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여의는 그 아픔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가족 앞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오미를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남편을 여의었습니다. 남편만 여의었어요?
그럼 남편 여이면 좀 그나마 두 아들 보고 살아요. 우리 어머니들 뭐 그런 분들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 남편 딱 죽으면은 그래도 두 아들들 촐랑촐랑한 두 아들이 있잖아요. 아이고 내가 두 아들 보고 살아야지 좀 힘이 나는데 두 아들도 깨 죽어버렸네. 두 아들도 죽어버렸어 이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런 비참한 가정이 어디 있냐고요. 남편만 죽었으면 그래도 때가 됐으니까 죽었나 보다 하고 두 아들이 딱 있으니까 남편하고 똑똑하게 닮으면 그래 너네들이 내 남편이다 하고 이렇게 너를 의지하고 산다라고 할 수 있지만 두 아들까지 갔어요. 얼마나 지금 나오미의 심정이, 나오미 이름은 기쁨이지만 그게 기쁨입니까? 이름은 기쁨이요 내 이름은 기쁨이, 이게 기쁨이냐고요. 쫄딱 망하고 이런 비참이에요. 비참. 어쩜 이름이 이렇게 정반대냐고요.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요. 지금 이 생활이 엘리멜렉 생활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요 고백하는 삶입니까? 나오미 나는 기쁨이다. 지금 나오미의 마음과 나오미의 자세가 기뻐하는 자세입니까? 이런 비참한 자세거든요. 이런 가정 가운데 쫄딱 많은 이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은 등장하신다고요. 개입하신다고요.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런 어렵고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그 마태복음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하게 루대의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그 한 나라의 왕의 이름에도 여러분 우리가 조선 왕조를 딱 가게들 보면요 여자가 등장하네요. 좀 문정왕 황후라해도 그 섭정이지 딱 정식으로 여자가 왕을 하는 선덕왕후나 되지. 여러분 기억 속에 조선 왕조 그 500년 역사 가운데 어떻게 여성이 왕조를 계통을 이어갔습니까? 적장자가 아니면 차자가 이어가고 어떤 대군이 아니면 군이 이어간 적은 있어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성이 5명이나 그 중에 1명이 룻 아닙니까? 이렇게 쫄딱 망한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온 룻이 등장해요. 와, 룻의 나옴이 대단한 가지입니까?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힘들고 연약하고 어렵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리도 끄지 않는 불이 막 있어요. 우리 같으면 팍 꺼져버릴 것 같은 그 꺼져갈 것 같은 그 심리도 끄지 않은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상한 갈 때도 꺾어버리지 않은 게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5절에 보니까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5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 가정의 이 비참함, 이 가정처럼 지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물질이 우리 성도들 간에 물질이 어려워서 많이 어려운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육신의 고통으로도 힘들어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또 마음의 질병으로 어려워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감히 말하건대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을 여인 것보다 그 마음이 얼마나 더할까? 사랑하는 남편을 여이고 사랑하는 내 이 배로 아파하고 정말 통증 가운데서 난 그 옛날에는 자궁 이렇게 제왕절개 없었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낳아야 되잖아요. 힘들고. 그러니 두 아들을 힘들게 낳았는데 두 아들이 여인 그 나오미의 이 가정만큼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이런 환난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위로 받으십시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손을 붙잡은 줄 믿습니다. 그런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로 원합니다. 말씀 볼 때 벌써 끝나나? 아니 이제 저는 정리가 한 10분 또 걸리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최 목사 정리한다 그러면 정리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 딱 아니까 그래도 이제 부교육자 아닌가 딱 12시니보다는 딱 짧게 끝나야지 성도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딱 너무 또 이렇게 흥분해지면 저게 또 왜 그러냐 또 이렇게 하시니까 이제 저는 이제 한 2년 있으면서 터득한 게 절제를 배웠어요. 우리 교회에서 하고 싶은 말도 절제 또 모든 게 절제가 필요하더라고요. 깨달을 수 있는 분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룻기 1장에 벌써 제가 드린 말은 이 룻의 시대가 사사시대였다. 그 사사시대를 우리에게 굳이 알려준 이유는 자기 소견대로 성도들이 각자가 300명이 계시에 다 자기 좋은 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교회가 아마 제가 봤을 때 아마 시끄러울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질서 가운데 교회가 움직이고 또 그렇게 나갈 때에 성도들이 다 우리 오늘 오신 분들 하고 싶은 말이 얼마 많겠어요. 최 목사한테도 궁금한 거 얼마 많겠고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다 하실 얘기 얼마 많겠어요. 그 얘기 다 들어보세요. 머리 아프지? 그러나 사사시대는 그렇게 살았어요. 사사시대 성도들은 다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속에도 왜? 말씀 중심의 삶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에 이 계획을 이 통해서 하나님의 선할 뜻이 무엇일까를 묻지 않았단 말입니다. 마치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원의 여우가 등장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에 펭귄이 나타났다 그 소리예요. 우리 교회에 지금 펭귄이 나타나고 놀라지도 않는지 우리 교회 이 더운데 여기서 펭귄이 살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포도원의 여우가 왜 나타나요? 그것처럼 말도 안 되는 현상이 내 인생 가운데 벌어진다고 한다면 아유 절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이게 뭔 일이래요? 뭔 일이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왜 저에게 주십니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멜렉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에서 여러분 계획한 대로 다 있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계획을 해놨습니다. 그 계획대로 움직이면 좋지만 안 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안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원망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하고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다른 사람한테도 아니고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이렇게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 이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무엇인가요? 묻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 때에 도피하지 마세요. 가정이 어렵다 가정 내팽개치고 도망가면 되겠어요? 안 돼요.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 회사 그만두면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회사 오너가 회사 좀 어렵다고 하고 회사 내팽개치고 도망가면 그 직원들 어떻게 되라고? 안 되죠. 그것처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정말로 이 모압처럼 이 모압으로 간 것처럼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가도 모압으로 가면 안 되죠. 갈 곳 안 갈 곳을 구분해야 돼. 우리 성도들은요. 여기 내가 갈 곳인가 여기 내가 갈 곳인가 구분해야 되는 이걸 제가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나오미처럼 이렇게 쫄딱 망한 이렇게 힘든 가정 여러분 가운데 있느냐 말이에요. 정말 다 힘들죠. 물질로 어렵고 육신의 고통으로 힘들고 자녀 문제로 힘들고 그렇지만 아직 있잖아요. 속 썩이는 남편 아직 있잖아요. 속 썩이는 아내 옆에 있잖아요. 그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나오미까지 다 죽어버렸어요. 이 죽었으니 이거만큼 힘든 게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든 가정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걸 깨닫자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 그 가정을 하나님은 예면하지 않고 붙잡아 줄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붙잡아 줄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